지난주에 그 다윗 이야기 하면서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갔다가 망명 중에 그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해 볼 때 우리도 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하겠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정말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거나 또 그런 일들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정해진다거나 또 그런 그 사회적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게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 이런 악한 일에 뜻하지 않게 가담치 않도록,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 가운데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말씀 순종해서 다윗은 유다의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에 이민 갔다가 다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역이민을 이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이민자의 나라죠.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선 이야기를 굳이 한 얘기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30에, 아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30에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 위에 오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리라.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이미 벌써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람들의 인기가 반짝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사람들이 찬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래서 그랬지만, 사실은 12지파를 전 국민적으로 아우르는, 12지파를 아우르면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 살아 있었고, 또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죠. 그러니 왕 위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돌아온 다윗에게 유다 지파 백성들은 자기 고향 사람이거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고향 사람이 돌아왔어요. 왕도 죽었겠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왕으로 추대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지지 기반이 유대 땅에만 있어요. 유다에만 있었습니다.
유다가요 지리적으로 이 남쪽이에요. 전 이스라엘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좀 남쪽에 있고요, 다른 모든 지파가 북쪽이에요.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정권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여러분 4년 대통령을 해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일들이 이 국가마다 나라마다 일어나는데 40년 생각해 보십시다. 20년 한 세대로 생각해 보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이 죽었어도 사울 정권 밑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소위 얼마나 한탕 해먹는 사람들이 많았겠냐고요. 사울 정권의 2인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기득권자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내려놓겠습니까? 그거 끝까지 잡으려고. 특별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땅에서 그 소문은 들었겠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자기 나름대로 이 아브넬이요, 사울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이 이스보셋은요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소위 깡통 같은 사람.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딱 세워놓고 스스로 지가 왕노릇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양새가 어때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세워진 격이, 남과 북이 갈려졌어요. 그 후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5장을 보았는데 그 이전에 좀 먼저 읽어보시면 그 기득권 가진 자들이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막 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지저분한 이 정치 싸움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가장 센 지파거든요. 다른 모든 지파랑 유다 지파랑 견주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강력한 이 유다 지파, 그 힘을 가지고 아마 저라면 그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 백을 가지고 한번 좀 정리하고자 했을 거예요. 답답해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헤브론에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7년 반.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7년 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가지면 누구든지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서두르면요 근심과 걱정과 근심 또 염려가 들어옵니다. 또 서두르게 되면, 조급함을 가지면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지? 아니 남들은 보면 다 빨리 성공하고 애나버 여기 이민 와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급기야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급함의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조급함의 정체는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어서 우리 이사야 30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다림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이와 같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 조급함이라는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복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7년 반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 기득권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죽을 사람 다 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무섭죠.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또 33년은 유다와 헤브론과 온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전 12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됐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이 유다 땅 주도는 우리 미시간 주도 어디예요? 랜시잖아요. 거기 마찬가지로 12지파마다 주도가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 헤브론이죠. 그러나 남북이 이제 다 연합이 되고 한 왕이 세워졌으니까 너무 헤브론은 남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북쪽에 어느 또 도시를 옮겨가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아요. 남과 북 그 중간 위치가 가장 좋은데 바로 그곳이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사람들이 수백 년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여부수인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지형 자체가 산이에요. 아주 그냥 그 천혜의 요새 같은 산이에요. 동남쪽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또 그 북서쪽으로는 언덕을 어렵게 올라가야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부수 사람들은 꼭 그렇게 그냥 가기도 어려운데도 거기다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쌓아놨죠. 여러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오랜 세월 속에서 전쟁이 지금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그 거민들과 또 블레셋과 아말렉 또 히브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예외였어요. 여부스 사람들은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다른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은 건들진 않았어요. 당시로선 넘사벽,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길 공격하면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뭐 수지가 타산이 안 맞아,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그 섣부르게 여기를 공격해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다 죽어, 그렇게 생각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인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죠. 여부스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결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유진 피터슨의 그 설명에 의하면 여러분, 여부스인들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북서쪽 양쪽에 성 양쪽에요, 한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여러분 천사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 환도뼈가 골절되고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게 된 누구예요? 야곱. 이 야곱의 형상을 아주 흉측하게 이 성의 한편에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편에는요 노년이 돼서 눈이 멀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들한테 사기당했던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형상을, 눈먼 이삭의 형상을 아주 무섭고도 흉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성 양편에 그게 아주 큰 형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거기 가까이 가서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치면 거기서 웅웅거리는 이상한 괴기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들이 움직였대요,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 귀신이 들린, 악령이 쓰인 성이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대요. 그리고 여부스라고 하는 말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짓밟다, 또 타작마당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무섭잖아요. 여부스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여부스 이 예루살렘을 건드릴 생각을 안 했어요. 부딪혀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부딪혀 보고 결정해야지 말이죠. 부딪혀 볼 생각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의 누구?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광야를 다니면서 게릴라 부대의 부대장 시절에, 거기도 뭐 미국처럼 뭐 CIA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첩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첩보를 하게 했죠. 그때 모은 첩보들 중에 여부스족 속에 첩보들이 있었어요. 정보들이 잘 수집하고 다윗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귀신 들린 사악한 그런 성이 아니라, 그거는요 성 위에서 지뢰를 돌리면요 이 톱니가 막 돌고요 펌프가 작동해서 그 예루살렘 밑에 샘물이 흐르거든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성으로 끌어올리는 기계적 장치예요. 수로고 펌프예요. 제 아내는요 쥐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대부분 쥐를 많이 무서워하는데 제 아내는 유독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쥐를. 꽤 오랜 시간
봤는데도 계속 무서운가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동네 쥐는요, 진짜 손가락만 합니다. 조그매요. 가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눈도 아주 반짝반짝해요.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걸 너무 무서워하니까 요만한 걸요, 이만하대. 쥐가, 이만한 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덫을 놓고 잡아보니까 이만한 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양한 손가락만한 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왜곡시켜요. 두려움이 그런 짓을 해요. 모두가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8절에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칠 때에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치라고 그랬어요. 다윗 부대원들에게 명령하는 다윗 사령관의, 또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게 아까 물 깃는 대로, 그 수로,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는 수로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가라, 이런 명령인 거예요. 갔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진짜 짓밟고 아주 무지막지한 무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갔더니 여부스 사람들은요, 진짜 헛방이에요. 헛방. 소리만 커요. 여부스 사람들은요, 가자마자 다윗 부대를 보고 손들고 항복했어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윗은요, 여부스,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정말 그 이름처럼 평화롭게 다윗은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 예루살렘을 접수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바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 등에 업고 내 날개로 보호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유명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다윗 시대 후에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두려움을, 여러분, 그 두려움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리스도를 왜곡시킵니다. 이 두려움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모든 문제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분으로 보게 해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성경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Fear라는 단어는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부모 앞에도 쓰입니다. 부모를 경외해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이 흘렀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조급함이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득권을 찾으려고 조급했고 서둘렀고 불신앙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수의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그 정복함에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정말 수백 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부수인들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이제 이름하고 수도로 삼은 다윗,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지도자가 되면요, 어떤 기득권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어떤 정책과 사회적인 그런 그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죠. 그게 왕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다윗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불구자들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평생 예배도 못 드려요. 이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거나 거기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소리를 듣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보실 수 있지만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이 장애인을 다윗은요 얼마나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8절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요 여부스 사람만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다 사라지게 했어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이 그냥 말 그대로 절뚝발이와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부스 사람, 그 여부스 족속을 지키는 수호신이 뭐예요? 그들이 아주 모욕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었잖아요. 신상이. 그게 바로 그 흉측하게 만들어진 절뚝발이, 다리 저는 야곱과 눈먼 맹인 이삭이에요. 우상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또 한 번 나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앞으로 이곳에 다윗성이라고 한 이름하는 이 다윗성이라고 이름한 이 시온성 다윗성에는 절대로 우상이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우상도 발을 못 붙인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곳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정말 성전 도시의 기초를 삼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여부스 족속이요, 그렇게 우상을 수호신으로 우상을 딱 세워놓고 살 때에도 그 예루살렘은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윗이 정복한 이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때에도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라고요. 그때에도 평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 섬기며 산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평화롭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상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의 왕이 된들,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반드시 그 땅에,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요, 점점 큰 보폭으로,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어릴 때에는 종종 걸음을 걷잖아요. 정정정정,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뭐가 커져요? 보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다윗이 애기였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인품과 모든 영성과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성장하고 다윗이 성숙해 갔다, 이런 뜻이에요.
외형적인 성장, 강성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야죠.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내 집에는 또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한 다윗, 그는 점점 더 이스라엘 왕답게 왕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라는 사실, 버리니까 성숙하게 되죠. 더 큰 걸음으로 어른답게 걷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쫓아가고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버리면 복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의 표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리신 후에 진짜 세상에 복이 되셨어요. 다윗은요, 점점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종종 걸음을 걷고 계실 겁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도 좀 큰 걸음으로 걷는 그런 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좀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종종 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이 다윗처럼 버리고 조급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조급함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고 성령보다 앞서가고자 했던 그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 안에 이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셔서 진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지 않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모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다 거두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 집에 내 마음에 어떤 우상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더욱더 종종 걸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